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공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으므로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도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랴와 무실레모스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시야 또는 아샤라라고 하는 왕 다음에 요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 아하스 왕 때부터죠. 아하스 왕은 20세에 왕위에 올랐고 16년간 다스렸다 그래요. 근데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어제는 제가 정직을 넘어서 솔직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법 많이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직한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벌거벗은 몸과 같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것 같이 다 드러나니까 오히려 솔직한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직하고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해봤었잖아요. 우리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왜? 오시아 왕이 아시아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생겨서 별궁에 있었고 자기가 공동 통치를 하지 않았는가 제가 의견을 제시해 봤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역대하 28장 2절의 아하스 왕의 평가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또 제일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도. 그래서 아람 왕 손에 넘기시고 또 북이스라엘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엄청난 거죠. 항상 이 당시는 인구가 국력이 그래서 많이 죽으면 안 되고 또 많이 포로로 잡혀가면 안 되는데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에 우리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돌아오는 군대 보고 야 우리는 죄 지은 거 없겠느냐 돌려보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포로들 먹이고 입히고 상처 치료해서 여리고성까지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20만 명 사로잡혀 갔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때 아하스 왕은 우리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였지만 그 도움의 손길도 못 받았고 에돔 사람도 반역하고 블레셋 사람도 반역해서 나라가 많이 피폐했다라고 쭉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의 습성,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됨을 망각하고 우리 다메섹 신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24절 보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또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 완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좀 배척하는 안 믿어버리는 모습이 있죠. 아마도 대개 이제 제가 40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40년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아하스 왕도 아마 오시아 왕, 아시아랴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것 같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손주 때 더 이렇게 엇나가는 듯한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다가 이단에 빠지시는 분도 있고 아예 교회 안 다니신 분도 제법 많잖아요. 거기를 넘어서 정말로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왕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는 얘기를 제가 매번 빼놓지 않고 하죠. 나라가 참 작아요. 인구수도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작아요. 면적이 적고, 그 다음에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제 타격의 요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한테 위험할 것 같으면 저기 멀리 있는 이란까지 가서 공습하고 오고 미사일 날리고 그러죠. 어찌 보면 뭐 자기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전략이고 주변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자기들은 멀리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시리아도 넘어오고 이라크도 넘어오고 뭐 쿠웨이트 이런 데도 넘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뭐랄까 나라가 혼란한 나라들 이렇게 통해서 막 가니까 제대로 된 방어도 안 되고 그거 자기들이 포착했다고 공격할 공군력도 없고 그러죠. 이라크에 뭐 공군력이 남아 있나요? 뭐 그 미국이들 잔뜩 갖고 있었는데 미국한테 탈탈 털렸잖아요. 한때 세계 군사력 4위 국가가 미국한테 탈탈 털려가지고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비행기가 없어요. 제대로 된 비행기가 없어요. 그 넓은 국토를 지킬 수 있는 비행기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러시아, 뭐 그 전에 소련의 기술들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탐지를 잘하느냐? 탐지하면 뭐해? 가서 그것들을 격추할 능력이 없는데. 뭐 시리아 내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저기 예멘 내전에도 좀 참전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게 있잖아. 그렇게 살거든. 지금 우리는 역대하 28장을 보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현재 이스라엘 나라까지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많이 해야 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불안감으로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키워볼 것이냐 이런 항상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북이스라엘도 우리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 많이 제거를 했죠. 근데 그 어려움이 제법 오래 갔어요. 군대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항상 사람 숫자로 국력이 매겨지는 때라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했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야, 아샤라라는 왕이 이렇게 통치할 때 이제 솔로몬 왕 때쯤 되지 않았나 그 말씀 제가 드려보잖아요. 지금 그러고 이제 그 전성기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사정 때문에 내려오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외세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 아시리아 나왔는데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왕국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 외세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중국도 보면 자기들끼리 찌그럭찌그럭 싸우다가 통일이 되니까 그 남은 군사력을 가지고 한반도도 넘어오고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넘어가고 베트남 쪽으로도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윤유나란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거든. 미국도 막 지네들끼리 남북전쟁 하다가 어느 정도 통일되니까 막 침략하기 시작하잖아요. 멕시코도 하고도 싸우고 그 카리브해 연안도 조금씩 뭐가 들어가고 필리핀 이런 데로 조금씩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히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마침 이렇게 복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도 있으니까 이것을 온전히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과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고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색채가 이렇게 분명한 색에서 조금 떨어지고 더 떨어져 있는 희미하게 바뀌어보는 이런 듯한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물을 한 방울 탔는데 한 10방울 타고 100방울 탄 것 같은 그런 모습. 아샤레부터 쭉 우시아왕부터 요담 아하스까지 쭉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하고 아달랴하고 틀릴 게 뭐야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온갖 우상 숭배 다 해버리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므낫세 왕의 죄를 얘기하시는데 그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국토가 있는데 그 국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공을 받는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조공받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역공을 통해서 영토가 잠식되고 사람들은 죽고 다치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 28장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나 싶기도 해요. 여호사밧 왕 116만 명이었나요? 그 많은 군대 제가 다 벌어먹었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큰 패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하스 왕 때의 패배가. 어떻게 이렇게 탈탈 털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결전에 12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전쟁에. 그리고 20만 명 포로로 잡혀가고. 어마어마한 패전이죠. 대한민국도 아마 이만큼 죽으면 전쟁 불능이죠. 항복해야 되죠. 지금 뭐 40몇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3분의 1, 4분의 1 죽으면 항복해야죠. 저희가 그러잖아요.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의 10명 중에 1명이 부상하거나 죽으면 대개 이제 죽이지는 않고 부상만 당하면 그 분대나 이런 조그만한 가장 군대의 가장 적은 단위로 분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대가 전투불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뢰를 많이 까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발목 지뢰 뭐 이런 거 까는 이유가 그 부상병 어떻게든 치유해야 되잖아요. 한 명이 부상당하면 옆에서 2명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투력이 팍 떨어져 버리거든요. 아마 여기도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 부상당한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전투력이 없어지는 거죠. 당연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에돔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만만해 와갖고 털탈 털어가는 거죠. 제가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승리해야 전리품이 생겨요. 지게 되면 옆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우리하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네? 그럼 빨리 치고 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타는 짐승들이 있죠. 낙타도 타고 말도 타겠죠. 신속하게 치고 빠지면 돼. 전차가 있잖아요, 이 당시도. 빨리빨리 타고 갔다가 오면 됩니다. 아니면 영 시원찮으면 가서 점령하고 뭉개고 앉아 있습니다. 맨날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조금 나아지면 우리 26장 9절에도 망대 세웠다 그러잖아요. 망대가 뭐 요새 같은 역할도 하는데 그거 부수고 또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6.25 전쟁 때 가장 참혹했던 게 참호전을 한 것이고 우리가 산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휴전협정을 더 오래 했죠. 우리가 실제 전투보다는. 휴전선을 앞두고 올라가니 떨어지니 맨날 그랬잖아요. 고지전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2차 대전, 1차 대전, 이런 때, 1차 대전 때는 특별하게 참호전을 많이 해가지고. 독가스도 나오고, 탱크도 처음 나오고 막 그랬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고지전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포탄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비행기로 막 폭탄 막 폭격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보병이 또 올라가서 점령해야 되고 또 방어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러한 국경선이 자꾸 밀렸다가 나갔다가 밀렸다가 나갔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정세가 흔들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불안감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거죠. 어떤 강대국이 막 생기는 것 같으면 주변에는 빨리 주변의 약한 세력들을 흡수해서 내가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죠. 합종연행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생긴 이유가 그렇죠. 어떤 큰 놈이 하나 생겼어, 강력한 놈이. 그러면 나머지는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연대해서 막아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만만한 놈 보면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진 놈은 계속 져요. 왜? 만만한 먹잇감이 됐으니까. 왜 만만한 먹잇감이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수십만 대군, 또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성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본 그러한 경험들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트라우마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마 굉장한 트라우마일 거예요. 주변에 만만한 애들이 없어요. 다 서로 치고받은 애들이에요. 내가 강하면 점령했는데 그놈이 강하면 오히려 우리를 탈탈 털로 침략하러 오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민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대 강의 대결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성경은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말은 교육 개척했다고 그러는데 10년이 지나니까 가정교회잖아요. 뭐 사회생활 뭐 제가 한참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투잡되는 것도 또 만만치 않아요.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라 이 뭐 대화의 요지라든가 뭐 이런 거 못하고 저는 또 손발이 워낙에 느려가지고 또 그걸 또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야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목회인데 그 목회에 더 집중해야지 그거에 자꾸 신경 쓰면 항상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거든. 못하는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거,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못하는 거 그거 잘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뭐 장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아주 입지전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100명 중에 하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만명 중에 한 명이 있는 장점을 오히려 더 바꾸라 그러거든요. 제가 일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 믿은 거 잘한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잘한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럼 그걸 더 잘하면 좋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라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한 거예요. 그걸 더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잘한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일들, 불행한 일, 뭐 슬픈 일, 우울한 일, 나의 약점 다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바꿔져. 그리고 남들은 그에 관심도 없어. 냉정하게 바라보면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아요.
장점 몇 개 없고 단점 수두룩해요. 너 그래갖고 성공 못하겠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남들도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도 오징어 땅콩 같은 게 필요해서 막 험담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동영상 초반에 얼마나, 요즘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얼마나 씹어냅니까? 그분들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살아요. 조금 고난은 있지만 또 이렇게 쫙 올라가고 계실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 그 사람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가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3화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누군가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역할도 하고, 그는 나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역할도 하는 것이죠. 언제나 좋을 수 없고, 언제나 나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수평적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타고난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껄끄러운 사람과 그냥 그렇게 잘하는 것이 인생의 연륜이고,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 평생 직장 개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없잖아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날 사람이지. 평생 갈 사람은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가 가장 기운이 북돋아주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더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이 그렇고, 기도 시간이 그렇고, 성경 읽는 시간이 그렇고, 찬송 듣는 시간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동영상들 보면서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발 절대 2단, 4단에 가까운 그런 분들 좀 따라다니지 마세요. 부안해동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기사들 검색하다 보니까 댓글들 이렇게 많이 달고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차단할 수가 있더라고. 막 차단해 봤어. 그랬더니 없어. 댓글들이 안 달려. 다 차단된 사람만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댓글만 10,000개도 넘게 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 걔는 알바야. 돈 받고 하는 알바. 국민의 암당에서 돈 받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그렇게 많이 표출하려면 시간도 없었겠어요. 몇천, 몇만. 지가 그러면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지가 나서야죠. 그런 사람이 와서 바른 소리 하면 우리가 박수 쳐주고 그 사람 국회로 보내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뒤에 숨어서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치적 색채와 관계없어요. 제가 욕을 하지만 목사가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바른 방향이 아니고 엉터리 방향으로. 우상 숭배하고 바른 신앙이 아닌 사람을 옹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대하 28장이 그렇잖아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최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잖아요. 이제 또 반전이 있긴 해요. 히스기야 왕 때 조금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고정된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받습니다. 또 조금 유대의 희망이 되는 우리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